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40여 기간의 시간 동안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서 오늘 우리가 눈으로 육체로 현현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는데 드디어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것이 드디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우리 때문입니다. 말이 이상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보다 인류를 향한 가장 큰 뉴스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9장의 예언대로 2021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도 정말 저 높은 보좌,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인성,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겪으시고 희노애락을 겪으셨다고 하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랑해 보면 알지만 그렇게 내 몸을, 내 마음을 다 던져서 사랑했지만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가고 나면 후회만 하기 남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으로 하셨고,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두 번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그 사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마음씨를 봐도 우리 안에 본디 사랑할 수 있는 재주와 그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버려도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 여러분, 세상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나 같은 인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다 버리고 다 떠나도 임마누엘의 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눈들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한밤의 양틈에서 추위를 이겨내면서 자던 목자들이야말로 가장 비천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태회는 이렇게 예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식인이었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 시장 말미에 저기 멀리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별을 발견하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모두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바라고 찾을 때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야흐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전 세계의 인구 포구령을 내려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각자 고향으로 그날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했던 이유는 그 병사로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목적, 하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수를,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만삭이 된 채 자기의 고향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12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척박한 땅 갈릴리 유대 작은 고을에서 살다가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120km, 서울에서 청주, 충주 정도까지의 거리니까 걸어서 적어도 3일 이상, 만삭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오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흘길 넘게 걸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구차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마리아와 정혼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 가운데 수태고지를 알려주고 그는 그것을 들었을 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예수의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 간직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행여라도 아내가 정혼한 채 누군가의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것이 당시 사형에 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릇될까 가만히 입술을 닫은 채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그리 쉽나요? 저는 여러분 안에 2021년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적어도 내 안에 사랑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고,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함으로 바라봐야 될 영혼이 있고, 아직도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이든지 이미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버려도 이 사랑.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받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말씀은 지켰을지 모르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산 교회와 죽은 교회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 살았다 함에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은 지켰을지 몰라도, 말씀을 안다고 말할지 몰라도 너희가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는 것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보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 우리 안에 용서도 자비도 우리 안에 또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사랑 그 결정체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원래 다윗의 가문이기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울 왕이 그곳에 피했을 때 갈급해서 찾아갔던 우물가도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한 그날이 어떤 날이죠? 베들레헴은 너무 분주합니다. 베들레헴이 그 당시 로마의 인구의 대부분이 베들레헴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장사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구나 여러분은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어떤 일이 생겼죠? 장사하는 자들이 생기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장사를 하는 자들,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의 이득을 따라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고 상을 들러 엎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들 머물 집이 없어서 난리죠. 여관 주인은 모처럼 잘 되는 장사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볼품없이 숙소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별 따기를 도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관 주인은 고자세로 주인을 붙잡고 사정하는 두 나그네를 보았지만 그들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반겨줄리 만무입니다. 그 사정을 못 이겨서 겨우 내준 것이 외양간 마구간으로 구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하루 중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누인 곳이 안락한 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축들의 사료를 먹이던 구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지상에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곳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심플입니다, 영어로. 가난한 그 심플,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아기 예수님이 누이신 그곳에 가려면 이스라엘 베들레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한번 숙이고 아기 예수님이 누인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또 머리를 숙이고 아기 예수님이 모셔놓은 구유를 보기 위해서 이마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야만 그 안에 이렇게 토굴 같은 곳에 아기 예수님을 재현해 놓았는데 우리가 완전히 낮아져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양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바쁘다고 그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며 어떤 이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딴전을 피웠을 것이고 그때와 똑같이 세상은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끝내 영접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번잡함 속에 온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잠잠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대하든 그날 그렇게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손을 잡으면 오래된 병이 낫고 경제가 풀리고 자녀가 일어나고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기적을 잘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이 잃어버린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하는 인과결과, 코즈 앤 이펙트, 결과를 찾으려고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 그 너머에서 오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옷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실제 실화, 또 특별히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5센트의 친절과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미국 네바다 주의 사막 한복판에 낡은 트럭을 몰고 가고 있는 멜빈 다마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라고 노인에게 이 젊은 청년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소 젊은이, 나는 라스가베스까지 갑니다 라고, 그곳까지만 태워다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덧 노인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자 이 젊은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불황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를 뒤져서 어떡할까 하다가 25센트가 있는 것을 보고, 영감님 이것을 가지고 차비에 보태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감님은 참 친절한 젊은이구만 하면서 명함 한 장을 줄 수 있냐고 말을 하고, 젊은이는 무심코 명함을 건넸습니다. 엘빈 다마, 이 신세를 꼭 갚겠다라고 말을 했던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하워드 휴즈라고 소개하고 떠났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이 일이 까맣게 잊어질 무렵에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신문마다 대석특필이 나오기를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가 사망하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함께 유언장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엘빈 다마에게 증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빈 다마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장 그 뒷면에는 엘빈 다마는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이것이 유산을 남겨주는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워드 휴즈의 유산의 총액이 25억 달러 정도니까 유산의 16분의 1은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심코 베푼 25센트가 6억 배나 되어서 되돌아온 사건이 바로 하워드 휴즈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면 하워드 로바드 휴즈, 이렇게 1905년에 출생해서 1976년 미국의 영화의 제작자로 그냥 부호로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25센트의 그 돈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놀랍고도 큰 기적은 하늘의 신으로 계셔야 되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친히 와서 30년간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 보필하고 그의 손이 다 딱딱하게 대구는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복음을 전하고 33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누가 함께 끝까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지만 6.25를 치르고 떠나갔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끝까지 사랑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려고 친히 오신 사건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우리 때문에 오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 살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 그 예수의 오심의 참 의미를 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그 날이 아니라 정말 그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십자가 사건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나보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여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와닿으면 감동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와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처럼 외치면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라고 나아가서 외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영원한 친구로 오셨습니다라고 외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 수 있다고 외쳐보십시오. 아직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외쳐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외쳐보십시오. 당신이 저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돈이 빈털털이든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어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회복과 기쁨, 감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내 삶에 막혀있던 모든 일들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일들이 드디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기적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가서 직접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고 권면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디서든지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밑거름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결과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면 다른 길을 택하여 가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볼까요? 2장 12절.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아기 예수님을 보면 반드시 나에게 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45년 동안 그 제의하던 때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찬란했던 권력과 명예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2절은 다른 길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동방의 박사들은 순종했고 그날 밤 인생의 길을 다른 길로 돌렸고, 이처럼 성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 만나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누구든지 바꾸어서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택하게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베들레헴 은혜의 집으로 우리는 다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요, 내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